여러분, 살면서 필요한 게 참 많죠. 근데 왜 반응이 없으십니까? 필요한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필요한 걸 놓고 우리는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도 응답을 받는 그 비결을 감춰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3절,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마태복음 6장에서 염려하지 말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의 결론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렸지만 염려는 대개 두 가지 이유에서 오게 됩니다. 하나는 믿음이 없어서이고 둘은 꼭 염려해야 할 것을 염려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믿음은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음이 안 생기는 데는 별다른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을 선물로 받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늘 교회에 나오시지만 어떤 때에는 선포되는 그 모든 말씀, 들려주시는 그 모든 말씀이 전적으로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집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100%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성경 어디를 읽어도 놀랍게도 다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 나의 제사하심, 나의 구원하심, 이것이 의심 없이 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때에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희미해집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때에는 이유 없이 저분이 나를 사랑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에는 역시 이유 없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왠지 모르게 자꾸만 사랑에 의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합니다. 이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죠.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보니까 깡패들도 자식을 사랑하더라고요. 이건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에는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어떤 때에는 그렇지 않은 것만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의심이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내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데는 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33절 말씀 방금 읽었는데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십니다. 우리는 더 근본적이고 중심적인, 더 핵심적인 문제를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해서 그때부터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자꾸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잡생각들, 불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온다는 거죠. 요즘의 젊은이들은 그렇습니다. 스스로 열심히 공부를 한다면 쓸데없는 일에 대하여 생각을 하지 않게 되죠.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들은 잡생각 같은 거 아예 들어오지가 않죠. 거기 공부에 집중하고 있으니까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열심히 안 하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우리는 마음을 텅 비우지 말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면 안 돼요. 그럼 거기에 온갖 잡것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마땅히 해야 할 일, 마땅히 생각할 일로 마음이 항상 꽉 채워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쓴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교인 중에 한 사람의 부인이 노상 교회에 가서 삽니다. 구역 예배다, 고아원 봉사 간다, 또 전도하러 간다, 또 기도하러 간다, 봉사하러 간다 하면서 줄창 나돌아다니기만 하니까 그의 남편이 하루는 그 부인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여보, 당신 이제는 좀 그 템포를 좀 늦추면 어떻겠소? 도무지 집안에서 당신의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 어찌된 일이요? 나도 예수님을 믿지만 그 걸음을 좀 늦춰보는 것이 좀 어떻겠어? 그러자 아내가 하는 말이, 내가 춤추러 다니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남편이 들어보니까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결국 손을 들었습니다. 얼마든지 교회에 나가라고, 미칠 바에야 예수님께 미치는 것이 낫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일, 선한 일, 하나님 뜻과 영광을 위하여 마음을 쓰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행복한 줄로 알아야 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딴 데 신경 쓸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럴 때는 놀러 갈 마음도, 나쁜 것 생각할 시간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잡다한 그런 생각들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냥 어느 날 염려하는 것들이 다 소멸되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이것은 우선적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질적인 면에서는 보다 높게라는 뜻입니다.
보다 질이 높은 곳에 더 비중을 두면 나머지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해보셨을 거예요. 더 귀한 것을 집중적으로 그쪽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덜 중요한 것들, 내가 염려하는 것들, 잡다한 이런 것들이 어느 날 소멸되고 안 보여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정말로 집중적으로 생각해야 될 그런 것들을 놓친다는 거죠. 그런 걸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갖 잡다한 생각들로 들어서게 되고 그것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 염려해야 할 중요한 문제를 염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시하고 불필요한 일에 매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않으려고 애쓸 것도 없습니다. 잡념을 없앤다면서 공연히 요가 같은 것을 해야겠다느니 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생각해야 할 일을 생각하고 열심히 그 일을 하게 되면 어느 날 육신의 건강도 회복되고 괜찮아져요. 건강해집니다. 그래야만이 심신이 두루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 보면 몸이 피로하다고 하면서 피곤하다고 하면서 이제 물러나서 좀 쉬어야 되겠다고 그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예 푹 쉬려고 합니다. 좀 푹 쉬고 한 10년 정도 뒤에부터 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말 것입니다. 쉴 것 없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앞으로 쉴 날이 많습니다. 모름지기 열심히 뛰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염려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의 발로 걸어온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겁니다.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미래도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내 과거를 인도하신 우리 주님이 내 미래도 인도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우리의 과거를 보호하셨듯이 우리의 미래도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과거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듯이 미래 역시 또 내 뜻대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의 일에 대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걱정한다고 해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34절 보십시오. 내일 일을 위하여 걱정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내일 걱정을 참으로 많이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내일에 대하여 미리 염려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레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성적으로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나와봤자 그 뒤가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싹이 놀았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듯 똑똑해서 앞당겨 걱정하다가 보니까 이럴 바에야 아예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이 낫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가끔 이 하소연을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적이 시원찮아요. 지금 와서 열심히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이 성적으로 취직을 하겠습니까? 대학을 가겠습니까? 저는 이런 학생들에게 늘 당부합니다. 딴 생각은 접어두고 지금 하는 그 공부에 집중해라. 성적은 신경 쓰지 말고. 지금 너가 공부 말고 꼭 해야 될 일이 뭐가 있나? 없지 않느냐? 학생의 본분은 공부이지 않느냐? 지금 현재 나의 본분인 그 공부에 그냥 집중해라. 신경 쓰지 말고 성적을. 그런데 공부를 안 하겠다면 먹고 할 일이 뭐겠는가? 그런 아이들은 자연히 곁길로 빠지게 된다. 앞으로 어찌 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다. 너가 지금 현재 해야 할 그 일을 집중해서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미래를 조치할 거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고 오늘은 오늘 내게 맡겨진 공부에 충실하면 되는 것이다. 학생은 지금 부모의 신세를 지고 있지 않느냐? 내가 공부를 잘하면 부모님이 기뻐하실 텐데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자 하는 마음으로 공부에 전념해보라. 사실 공부라는 것도 하다 보면은 재미가 붙게 되죠.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해본 것 중에 공부가 제일 재밌고 제일 쉬웠어요. 제가 내 인생 걸어오면서 해본 일들 중에서. 새로운 걸 알아간다는 것이 그게 여간 큰 기쁨이 아니에요. 오늘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내일의 걱정만 한다면은 마음만 어두워진다. 그러니 미래의 일을 마음 쓰지 말고 오늘 너에게 주어진 그 일, 공부이지 않느냐. 그거에 충성해라. 성실해라. 이런 충고를 해줍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집중해야 될 그 일에 집중해 놓으면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준비된 나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하심을 이루는 그 일에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준비 안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더라도 그 계획을 이루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에 대하여 미리부터 걱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리 해봐야 소용없는 걱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은 과거의 은혜를 부정하는 결과가 되고 맙니다. 과거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미래에 대하여 어찌어찌 걱정한다고 반드시 그 생각대로 전개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똑똑한 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미래의 일이란 몇 번인가는 뒤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앞의 일이 지금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집중할 것, 그거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한번 내 인생을 휙 돌리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훌륭하게 쓰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래란 내가 예측한 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점쟁이도 아니면서 미래에 대하여 얼마나 안다고 뭐 어떻다 저떻다 떠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 숨이 막혀요. 대관절 무엇을 점치겠다는 것입니까? 뭐 이렇게 하면 되니 안 되니 도대체 누가 미래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미래의 일은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만을 충실하게 할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오늘 내가 할 일을 집중하면 잡다한 것이 나한테 들어오지가 못해요. 그래서 염려가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뜻 위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계획 속에 내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치 내가 내 인생 전체를 다 지배하고 마치 내가 우주의 중심인 것처럼 착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과거가 은혜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미래도 은혜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쁜 예감은 언제나 우리를 불신앙으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그 나쁜 예감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미래를 좋은 방향으로 예감하지 못하고 왜 나쁘게만 전망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내가 살아오면서 지은 그 죄가 합리적으로 미래에 내 인생에 나타날 것이라고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가 알고 있어요. 죄인의 예감이 언제나 어두운 것은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할 일을 다 하지 못한 사람은 미래를 항상 절망적으로 내다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열매도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선하게 진실하게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은 미래를 항상 밝게 내다봅니다. 내 미래를 항상 따뜻하게 바라봐요. 하나님의 구속함을 입은 사람,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사람,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항상 미래를 밝게 내다볼 줄 압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앞으로 내 인생에 축복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이걸 믿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나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은 나를 이렇듯 사랑하셨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틀림없이 사랑하실 것이라고 믿고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선을 이루실 거라고 항상 미래를 전망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이루실 거라는 이런 믿음이 항상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일에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염려가 없어요. 오늘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여기 기도 응답의 비결이 여기 숨어져 있어요. 그런즉 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 31절,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세요?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이 다 이것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잠자는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속의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하늘 아버지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염려하는 것들, 구하는 것들, 기도하는 것들, 여러분 기도 제목들이 있죠? 이것들이 내 인생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는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그 비결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합니다.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정해서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느 날 내 인생에 내 옆에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부지런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들이 어느 날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들이 원하고 구하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그런 것들이 여러분 인생에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을 받는 비결이에요.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 일을 내가 집중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 생활 속에서 그대로 따라 사는 거예요. 오늘 아까 우리가 찬양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라. 이게 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하고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멈추는 거예요. 이것이 되는 사람들, 그 삶 속에 그들이 원하는 것,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라는 거죠. 필요한 것들을.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 원하시지 않는 거, 기뻐하시는 거, 기뻐하시지 않는 거,
우리 압니다. 분별력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순종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나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나님 앞에 자꾸 달라고 하는 거예요. 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께서는 내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살면 됩니다. 그냥 기독교인으로서 그 정체성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다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독교인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라. 기독교인으로서 삶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게 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